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하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진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숙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29장 말씀부터 오늘 본문인 31장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와 모압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거나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언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모세는 언약식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지킬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의 이러한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주, 곧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민이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저 땅에, 저 나라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으면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모세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니, 이렇게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고 잔소리처럼 여기고 불순종하여 저주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외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이 일이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흩으신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저주에 대한 결과물,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면 늦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 앞에서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거기서 비참한 종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나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재앙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축복과 저주, 그들이 저주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배우자들, 자녀, 또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귀찮아하고 어떤 때에는 역정도 낼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일이 이들 마음에 생각이 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렸던 이 씨에 대한 삭, 그리고 또한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기만 하면 언젠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일이 이들 마음에 기억이 나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나타내 보이게 될 반응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아멘. 자, 이들이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만일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막 적군이 몰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여 다 죽게 된다라면 이들이 죽은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수꾼일까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이 파수꾼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이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열심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힌두교, 불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 흉기를 들고 이 살해를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중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몇 안 되는 크리스찬들조차 지금 씨가 마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래 북쪽은 이슬람권, 그리고 남쪽은 기독교권인데 이슬람권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거의 회교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열렬한 이슬람교 신자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나라들조차도 이제는 이슬람 국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노예 임원회에서 일본에 있는 이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일본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1549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300년이나 앞섭니다. 그리고 그 위에 70년간 기독교 부흥을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1597년에 26명의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쭉 이어지게 되지요. 1614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 전역에 기독교 금교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00년 동안이나 기독교 박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약 30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유적지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충격받았던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은 나가사키, 아마 여러분 원자탄이 이렇게 투하된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 에이코쿠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원폭 이후에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일본인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 캐톨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0.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나가사키의 큰 지역에. 게다가 목회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두 교회를 맡아 섬긴대요. 두 주에는 이 교회, 두 주일은 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거리가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미전도 종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해 단기 봉사 선교는 태국 메소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이 28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가게 되는데 사실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 인원을 좀 흩어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면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마다 선교 지역을 점점 더 확대하여서 여기 일본에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 두 목장에서 일본 고베 지역에 사역하고 계시는 최현욱 선교사님과 후쿠오카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석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단기 봉사 선교를 와서 함께 돕고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각 목장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단기 봉사 이 선교 지역을 점점 더 확대하여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정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일본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시는 거겠습니까? 평생을 전도하고 평생을 말씀을 증거해도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나 결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확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족속들,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사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 훌륭한 분이 아마 이런 질문은 모두 다 한 번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무조건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못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난제이지요. 이게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만드셨습니까? 감추어진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역경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유목이 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재산인데 강도들이 와서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 딸 10명이 있었는데요. 큰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던 중에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모두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자기에게는 악성 피부염이 생겨서 기와 짱을 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 그런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가 찬 상황이었으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너에게 괜히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너가 뭔가 잘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욥기 38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4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천지도 모르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욥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Why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기 말씀의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가는 길들을 내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형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잠잠히 뒤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해라.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What이라고 한 질문입니다. What wi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이 형편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거 자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드러난 것,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 여기 안에서 우리는 충성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다 깨닫고 알게 되는,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순종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장 오늘 본문이죠.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넓고 병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이 정복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체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때가 끝난 것을 알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역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섭섭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꿈꾸며 달려왔던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버티고 견뎌왔던 이유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뎌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안 돼,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의지적인 순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적어도 그에게는 가나안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성공, 삶의 가치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야, 그만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기뻐하십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야 이제 내일 끝났다, 책임감 없이 물러나면 안 됩니다. 후계자를 키워야 됩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현장 실습을 통하여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대동하였고 모세가 어디에 가든지 여호수아는 보고 배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는 여호수아를 먼저 보내어 놓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역 부장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부장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혼자만 사역을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해야지 나의 인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내서 이분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양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나보다 목장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총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만 결국 자신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두고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고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이냐 열매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결과가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절망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을 찾아내십시오. 발굴하십시오. 그를 키워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만큼 제자 만드는 사역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